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세상 그 어떤 가치로운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성도의 길을 걸으라. 세상 그 어떤 가치로운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성도의 길을 걸으라.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마지막 수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가고자 했던 그 모세의 부모들의 모습이 홍수 심판 이전의 노아의 모습과도 같았고, 또 바벨탑 사건으로 전부 세속으로 흩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도 따라 살려고 했던 그런 아브라함과도 같았고, 또한 후에 바빌론에 포로되어 갔던 다니엘이 그 바벨론 궁정에서도 세속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답게 살고자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과도 같았다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조금 잘 생각해 보면 단지 그런 구원에만 모든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원래 이루시고자 했던 그 어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흩어진 것을 다시 회복하는 첫 순서일 뿐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단지 구해내는 거에만 힘을 쏟은 게 아니라 그 죽어가던 자들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게 하시려고 그 구원받은 자로 하여금 살아갈 목적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가치, 정체성으로 준비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시기까지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모세를 단지 그 갈대 상자에서 구원해내는, 그 광주리에서 구원해내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홍수 심판 당시 노아의 방주를 통해 노아의 식구들을 구원한 것은 그것을 넘어서 그냥 그렇게 살고 끝이다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 새로운 믿음의 나라를, 새로운 세대를 이루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갈대상자 그 광주리를 통해 구원한 모세를 어떻게 온 민족을 구원하는 인도자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모습은 온 열방에 드러나게 하는 그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른 성도들도 어때요? 단지 죽음에서 구원받는, 천국 가는 것 땡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가는 동행자로, 믿음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과의 동행자라는 거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열방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구원을 넘어서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각자 번뇌를 받은 삶의 또 곳곳에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참된 하나님 백성다운 성화의 삶, 동행의 삶,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당만 평생 왔다 갔다 그 왕복 종교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 왕복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함께 힘을 모아서 생명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일, 해나가 이런 거예요. 이거는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라도 해야 될 존재의 이유예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나일강에서 구원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왕궁으로 데려가시죠. 그래서 노예와 다른 차원의 교육을 받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만약에 지금 노예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기 동족들 속에서 함께 자라게 했다면 아마도 다른 주변의 사람들처럼 애굽의 눈치 보고 그저 하루 모면하면 되는 그런 노예 같은 인생을 살고 말았을 건데, 하나님은 이 구원받은 아이 모세를 당대의 그 강대국의 그 궁중에서 자라게 하면서 왕의 자녀로서 왕의 안목과 의식과 태도를 준비하셨던 거죠. 한 나라를 경영하고 한 나라를 인도하고, 그의 고민은 한 사람의 고민이 아니라 한 나라를 향한 고민이 될 수 있도록 그 나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준비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된 모세로 인해서 하나님은 한 나라를 통치할 준비가 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그 이집트의 죽음에서 구원한 언약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한 겁니다. 만약 모세와 같이 한 나라를 통치하는 안목으로 준비되지 않았다면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너무도 이 귀한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이 계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단지 야망 가득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그 종교의 덫에 가두어서 어떻게 해요? 종교적 욕심을 채우는 종교적 족쇄 정도로만 사용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의식,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노예의식을 가지고 사냐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냐라는 의식 구조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이다 새사람이다 하는 말이 뭐예요? 과거 노예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이 싸움이라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 존재를 알게 하는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요약 결단용지에 나오는 마지막 질문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할 때 늘 나는 누군가라는 그 정체성을 계속 교육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의 의식 구조를 변화시키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바른 정체성을 알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의식 구조를 근본 뿌리부터 바꾸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도 그런 성도들이 변하지 않아요. 그냥 성전의 마당만 받고 돌아가는, 왔다 갔다 왕복운동만 그냥 평생토록 하면서 종교적인 삶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저 교회당에 와서 다른 이단 종교들 미신들과 다를 바 없이 그저 만수무강 바라고 남보다 더 많은 복받기 바라고, 그래서 그런 욕구를 이용하는 종교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영적인 소모품처럼 취급당하면서 그런 줄도 모르고 종교의 노예가 돼서 자기는 하나님을 이용하겠거니 하고 자기 돈 갖다 바치고 시간 갖다 바치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를 비롯한 교회 리더들이 진정으로 함께 힘을 모아서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교회의 첫 번째 되는 사명이요 존재 목적인지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인 가정 셀로 모여서 행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 리더들의 사명이 그 바로 말씀으로 지체들의 정체성을 온전히 세워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가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이제 살아가는 삶의 모든 기준이 세상과 세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오던 삶의 가치와 생각, 의식이 말씀으로 변화돼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과 나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거. 자기의 존재를 알고 그 존재를 따라가는 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렇게 나아가게 하는 게 교육의 목적인 거, 우리의 목적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경과 역사로 그 나의 가치를 바꾸고 모세의 부모처럼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된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인 거죠. 이런 믿음의 삶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가 그렇게 변화된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데, 모세가 처음 이집트 공주에서 발견될 때가 생후 3개월이었을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그 광주리 속에서 울고 있는 아기 모세를 봤을 때 그 이집트의 공주가 큰 모성애가 작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이 아기를 위해서 유모를 데리고 올까요? 라고 말했을 때 그러라고 하면서 이 이집트 공주가 모세의 어머니에게 이 아이를 키워달라고 그래요. 유모로서 좀 젖을 주면 그 비용까지 내가 다 지불해야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데리고 가서 젖을 때까지 키우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국가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씀 따라 목숨을 걸고 살아내는 모세의 어머니 요고벳은 그래서 자기 자녀를 키우면서 필요한 모든 비용을 공주로부터, 국가로부터 풍족히 받으면서 이 모세를 키웠던 거죠. 전 여러분들이 정말 바라는 축복이 이런 축복이 되기를 바라요. 진정한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삶을 누리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번 주간 순종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이미 몇 번 말한 것처럼 순종이야말로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어떤 대화보다 강력한 대화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순종으로 하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순종을 하는 대화예요. 서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서로 지킬 때 그 관계는 더 깊어지고 함께 신뢰 가운데 동행하며 더 멀리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신뢰가 쌓이면
서로 약속한 것을 이루어가는 동안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해도 서로 보지 못하는 시간이 길다고 해도 어때요? 당연히 그 약속에 신실할 그 상대를 알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약속된 길을 걸어서 결국은 서로 만나는 곳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를 통해 보듯이 순종은 어떤 때 할 만한 때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순종이 불가능해 보일 때, 오랫동안 서로를 보지 못하고 내가 걷는 약속된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더 힘들어질 때, 그럴 때 하는 게 진정한 순종이죠. 그런 믿음의 모델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통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모세의 부모들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오직 순종으로 말미암아 핍박과 박해를 받아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낸 그런 모델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난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이 지금 어떤 상황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그 부르심의 길을 따라 말씀의 가치를 다 끝까지 순종함으로 걸어감으로써 하나님이 순종하는 모세의 부모들의 삶의 그 결과를 책임지듯이 모세를 위해 양육비를 지급받으면서 왕궁에서 왕의 자녀로 길러내는 축복을 누린과 같이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은 너무도 놀라운 축복이었는데 모세가 그렇게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 되었으면서도 어떻게 돼요? 친어머니의 손에서 젖을 뗄 때까지 자라간 거. 사실은 이게 진정한 축복이었어요. 참으로 너무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예요. 사람들의 인생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나이가 보통 0세에서 4, 5세까지라고 그랬는데 5, 6세까지라고 그랬는데 너무도 소중한 이 중요한 정체성 교육 기간이 이 시기에 어떻게 한 거예요? 모세의 그 소중한 시기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낸 부모 밑에서 그 모범된 삶을 보고 그 사랑을 받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 거죠. 0세부터 불과 3, 4년? 그러면 말과 글로 교육할 수 없는 그런 시기였지만 그러나 이 시기는 너무 인생의 소중한 시기라고 했는데 모세는 그 시기에 그의 참 믿음을 가진 부모로부터 그 부모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 스스로가 누구인지 그 분명한 정체성이 그의 깊은 무의식의 기초로 쌓여지게 된 거죠. 아무것도 말도 못하고 그저 눈만 뻥끗거리는 것 같은, 눈만 껌뻑거리는 것 같았는데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간 겁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을 받았다고 할 때 가장 힘쓰며 순종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자녀를 낳는 거, 생명 낳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바로 자녀 교육, 다음 세대를 향한 말씀에 기초한 정체성 교육이다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믿음 안에 바르게 서게 하기 위해서 온 일생을 수고하고 애쓰며 사신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모님들을 통해 흘러가는 거룩한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에게 흘러들어온 그 믿음의 거룩한 정체성과 유산을 잘 간직하고 또한 여러분의 후대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로 바르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또 애쓰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인들은 특별히 특별한 경우 7살까지 젖을 먹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3살 정도에서 젖을 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3세쯤 공주에게 갔다는 건데 모세를 공주의 아들로 삼을 때 계속해서 유모의 역할로 모세 어머니가 갔는지 그건 확실하지는 않아요.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어쨌든 모세는 확실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성인으로 자랐을 때 그 학대받는 같은 동족 히브리인을 도우려고 하는 걸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이런 자신의 확실한 정체성을 어떻게 모세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그 시기 0세에서 불과 3, 4년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그저 보여주기만 했는데 모세는 3, 4세 이후 이집트 궁정에 가서 청년이 되기까지 심지어 40살이 되기까지 자라났으나 그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 그런 존재로 성장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아기들이 0세부터 3, 4세 된 아이들 지금 조금만 한 살만 지나가면 달려가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고 달려가기 시작하고 그러면 3, 4년쯤 되면 정신이 없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아이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카피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짜증내고 힘들고 어려워하기보다는 그런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가는가 하는 정말 살아있는 성경이 되길 바랍니다. 이집트의 왕자라면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세상 최고의 권력과 부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자리였는데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불과 3, 4년 동안 저들의 모든 정성과 삶으로 직접 보여준 성경적 삶,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가치관 교육으로 모세는 그 놀라운 이집트의 그 엄청난 문화, 엄청난 지식의 그 교육을 받으며 궁정에서 자랐는데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이 귀한 것인지 바르게 분별하고 선택할 줄 알았던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 원합니까?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바른 순종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자신이 살아오던 삶의 가치를 성경적인 가치,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가치로, 정체성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며 살아왔는지, 아니면 그저 종교적 열심을 통해 기도만 하고 늘 분주한 종교 생활만 해왔는지 잘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모든 기준을 삼고 그 말씀의 가치를 가슴과 마음에 새겨서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살아간다고 해도 그 말씀의 가치가 주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일확천금이 주어지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권세가 주어지는 기회가 있다고 해도 내가 걸어가야 될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지금 당장 주어지고 보여주는 것에 만족하고 안주하고 타협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삶의 길,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나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백성된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그랬어요. 이런 삶을 살았던 모세의 부모나 또 모세에 대한 그 신약의 그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그를 증거합니다. 12장 23절에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 숨겼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됐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결단들은 그저 교회 문화를 잘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거듭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 것을 결단하고 담대히 맞서고자 할 때 가능한 거죠. 여러분들이 삶의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성경 교육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정체성 교육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성경적 정체성을 바르게 아는 거고, 그래서 성경의 가치로 스스로 무장하고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태도와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서 태어나 함께 자라는 자녀들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바른 성경적 정체성을 형성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정체성이 형성되면 그 아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성경적 존재의 이유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가치와 다른 현실을 보며 고민하고 그러면서 진정한 저들의 가치관을 바르게 알고 선택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 가치관이 충돌하는 시기, 우리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바른 성경적 가치로 세속의 가치를 이겨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각 가정에서, 교회에서, 셀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 거고,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교육이란 지식을 채우는 교육이 아니에요. 종교적 지식을 채우는 교육이 아니라고요. 그냥 느낌을 이렇게 주는 그런 교육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도의 정체성,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게 하는 겁니다. 종교적 행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든지 보냄받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내는 놀라운 역사들이 생기는 거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요. 400년의 하나님의 침묵을 깨고 그 백성 위에 신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게 하게 할 수 있었던 그 모세의 부모의 삶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침묵을 깨고 역동적으로 일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서 강하게 역동적으로 일하게 하시는 믿음의 터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바른 방향을 잡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계획하셨던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데, 구원은 극적으로 받았으나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일하시며 동행하시는 열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내가 전 상황이나 환경이 최악의 순간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로운 것보다 주님의 집에서 받는 영광이 크고 놀라운 것을 잊지 않는 가치관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가치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놀라운 그 하나님 우리의 그 이 진정한 정체성과 그 존재의 가치가 이 바로 성경 안에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도 부지런히 이 성경과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